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지침에 관한 겁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낮춤의 옷을 입으라. 그대로 직역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살아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겸손하라 이 말이네요. 풀면 교만 떨지 마라, 교만 부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잘 실행이 잘 안 되지요. 실행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리스펙트 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표 밑에 참고에다가 영어 단어를 2개 적어놨죠. 앞에 건 우리 발음으로 하면 리스펙트입니다. 요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뒤에 그 트 발음을 빼불고 리스펙트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원래 그 단어 보면 앞에 알리가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말해요. 그리고 SPC 이러고 들어있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거기에는 뭔가 우러러보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존경, 존중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리스펙트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그 반복해서 이렇게 높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반대가 앞에 부정접두어 DIS를 붙여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디스는 부정접두사니까. 그런데 다 뒤에는 또 떡 띄어불고 흔히들 디스한다 그러죠. 디스한다. 디스하는 건 존경, 존중과는 완전 정반대니까 깔보고 깔아뭉개고 이렇게 한다는 게 디스예요. 여러분들 어디가 쓰실 때 그냥 우리말로 다 풀어서 해주시고 뭐 디스한다니 리스펙한다니 이런 이상한 콩글리시 음은 쓰지 않기를 바래요. 거기서 근데도 자꾸 주변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또 알아먹기는 해야겠죠. 자고 리스펙트는 뭔가 존경이나 존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배기 싫으면 존경, 존중이 음쓰면 한번 보고 안 보죠. 또 디스리스펙트의 그 줄임말로 쓰는 디스, 주로 힙합 문화에서 많이 쓰죠. 상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표현으로요.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존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깔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말씀 제목으로 표현하면 그 낮춤의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또 보고 해주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경하고 존중해 주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리스펙트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우리는 하나님한테 소위 세칭 말로 디스 당하지 않으려면 그 리스펙트 하면 정반대쪽 그걸 하나님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어쩌면 돼? 낮추면 돼.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으시면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돼. 겸손하게 살면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5, 6절 보면 오늘 표제 말씀으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걸 아까 저는 번역을 뭐라 했어요? 낮춤의 옷을 입으라.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 겸손한 사람의 반대가 교만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들한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그 말은 하나님의 강한 보호예요. 날개 그 손 아래서 그분이 정해진 때에 너희를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도록 너희 자신들을 어째라? 낮추라. 자신의 처지를 알고 낮춤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을 낮추라 할 때 끝에 그 험불 나오죠. 험불은 형용사로 쓰고 동사로도 써. 가장 기본 개념은 낮추는 거예요. 반면에 안 낮추고 막 높이는 거 이게 거만하고 건방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어가 오른쪽에 proud예요. 그리고 동사로 하면 막 높인다 해서 exalt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시편 138편 6절 보면 우리가 섬기는 주께서는 주 하나님은 높으시잖아요. 하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누구한테? 높이 계신 하나님이 저 낮은 자들한테, 거기서 낮은 자들 할 때 영어를 lowly는 험불하고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자들한테. 알겠어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시는도다. 거기 관심을 가지시는도다 할 때 영어가 respect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보고 해주시는 거다. 오히려 그분 주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저 높이 계시지만 멀리 계시더라도 교만한 자들, 아 저놈은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지만 높이는 놈이구나, 겸손을 모르는 놈이구나, 이런 자들을 아신다고 돼 있잖아요. 다만 요지는 뭐예요? 낮춤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니까 낮춤의 옷을 입으라, 낮추는 마인드를 가져라, 다시 말해 겸손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가 뭔가 된 줄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두들겨 패세요. 낮추신다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되냐, 이 방법 안 가르쳐줘요. 단지 그 낮추는 마인드를 가져라, 겸손하라고 명령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낮춤의 옷을,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나보다는 상대를 더 높이고 상대를 더 낮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명령 하시는 거 보면 이제 낮춤의 옷을 입으라, 자신을 낮추라, 이건 소위 말하는 요 시대 정신하고는 정반대지요. 세상 정신하고는. 세상 정신은 뭐예요? 자신감을 가져라고 하고 자존감을 가져라고 하고 네 몸값 높이려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돈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라, 좀이라도 남보다 자신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시대 정신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명령인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를 가져라 하는 건 이런 시대 정신과는 정 반대쪽이잖아요. 뭐가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잖아요. 그 야고보서 4장 10절 뭐라고요? 주 앞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을 어쩌라고? 낮추라고 하잖아요. 험불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니까? 다 적당한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니까, 높여주니까. 그 험불이 낮춘다라는 동사면 높여준다. 여러분들 막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차 리프트카 차 봤죠? 리프트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업 위로 들어 올리다. 험불의 반대가 리프트업이요. 그래서 그런 말로 쭉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고 말은 남을 더 높인다고 했죠. 남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결국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결국 상대를 더 존중한다는 것이겠죠. 거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져라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명령이라고. 명령. 이 명령 따르지 않는 건 다 죄예요. 명령 불복은 죄잖아요. 특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큰 벌이 따른다는 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 낮추는 마인드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섬기는 종이다 하는 그런 마인드죠. 지배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건 섬김의 마인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섬기는 그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인드라고 나중에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마인드가 뭐냐? 겸손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겸손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을, 내 꼬라지를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아는 거, 내 마음이 더럽고 사악하다는 걸 아는 거, 내 자신은 먼지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아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nothing이다, 이걸 아는 거,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다고요? 겸손이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는 실제로 보면 뭐예요? 자기 실력을 밖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 겉으로 티내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면서도 부자 티 안 낸다든가, 많은 지식을 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티 안 내는 거, 자신이 가진 걸 감추는 거, 이건 세상적인 겸손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가식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얻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마인드 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를 잘 아셔야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 보세요. 서로 자신 높이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마태복음 23장 12절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도 제자들이 지기들 막 자신 높이려고 교만을 부리니까 23장 12절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낮아진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다 어쩐다? 높여진다. 이렇게 해요. 거기서도 그 영어들 보니까 아까 낮춘다를 humble 그랬는데 여기는 abase라는 좀 어려운 동사 쓰죠? 낮춘다 이렇게. 이미 약간 높인다는 lift up도 받고 exalt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왜?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니까요. 그런 자는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누구한테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주는지 아냐? 근데 확실한 은혜를 받으려면 너가 어찌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돼. 그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그 낮춤의 옷과는 정반대로 교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신다고 하잖아요. resist, 거부하고 거절하신다니까요. 하지만 누구한테는 그 반대로 사는 낮춤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겸손한 자들한테는 은혜를 주신다. 내가 겸손하게 살았는데 바로바로 은혜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때가 아직 안 됐는갑다라고 기다리면 되겠잖아요. 그 잠언 3장 34절에 그분 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는 자들을
경멸하시는 게 확실하니라. 경멸한다가 뭐예요? 경멸한다가 영어로 스콘인데 남을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남보다 지가 더 높다, 지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시옷자 낫다라고요. 거기서 경멸하는 자들 이 말은 교만한 자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거기서 하지만 그분께서는 누구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거기는 대꾸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경멸하는 자들과 겸손한 자들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 경멸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구나. 겸손한 자들은 낮춤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자들이구나. 이렇게. 그런 자들한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참고로 그 별표의 영어 단어 보면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이게 프라우드라든가 스콘풀이에요. 반면에 그 반대로 이 낮추는 것이 험불이나 로울리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구약의 그 선택받았던 백성 이스라엘 같은 경우 자꾸 예를 들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 예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집트 석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네. 근데 건져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자 했던 거예요.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야 사람은 빵 가지고 살지야? 근데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산다잉. 그러니까 네가 그 말 명령 따라서 마지막 끝에 가서 선을 행해라.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이유도 그거라고요. 다 너 낮춰갖고 마지막 끝에 잘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은혜로 혼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뭔가 내게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 새끼들이에요. 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낮추시고 막 낮게 만들고 배고프게 했다니까요. 40년 동안 땅에서 나는 건 못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 먹으면서 만나를 하나님의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그들은 자랑거리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그 만나를 주어서 직접 먹여주신 것은 그들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낮추려고. 내가 잘해서 나 먹고 산다 이렇게 말 안 하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 우리들한테도 환난 주고 때로는 고난 주시고 고난 속에 두시는 이유도 먹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좀 교만해졌거든. 지잘남아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낮추시려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2에서 3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 내용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 이것은 너를 뭐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시험하여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었느니라. 이런 목적으로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험불하셨고 네가 줄이는 것을 허용하셨으며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아버지들도 알지 못한 만나로 너를 먹이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네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낮춤의 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에 불복하면 강제로 낮추신다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고생했던 거예요. 뭐 이게 우리도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한 게 나와야겠죠. 그러려고 성경을 주시는 거니까. 그 시편 107편 11에서 12절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쨌다고? 거역했다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업신여겼다고. 경멸하고 깔보고. 경멸하고 깔본다는 거, 업신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노역으로 개고생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종살이 하면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리셨도다. 그럴 때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누구밖에 도울 자가 없어. 하나님밖에. 그래서 근데 그 밑에 그 클로바 표시로 보면 시편 107편 13, 14절 보실래요? 뭐 이렇게 그냥 개고생만 시키시느냐? 아니요. 그 뒤에 그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주께 어쩌자? 부르짖자. 기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들로부터 구원하셨도다. 건져내 주셨도다. 말이에요. 구원 나온다고 다 지옥 안 가는 걸 여기지 마시고요. 14절 그분께서 그들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끊으셨도다. 외치니까 건져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사람의 높고 낮음이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란 소리겠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왜? 어떤 하나님이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처럼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보이세요? 그분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면 반드시 시건방 끌고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니까요. 한없이 낮은 자세로 낮음만 품겨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살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2장 7절에 나오죠? 그 별표에 봐도 낮추는 게 humble이나 abase도 있었잖아요. 또 영어로 풀어서 bring low 이렇게 말하고 높이는 건 exalt도 아까 있었고 lift up도 있었고요.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고 살면 다 강제로 억지로 낮추셔. 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나왔으니까. 스스로 안 낮추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내리신다니까요. 그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요. 그 원래 22장 1절 시작 부분에 가보면 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여러 그 원수들의 대적 상황에서 건져 내주신 걸 다윗이 감사의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2장 2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고난 받는 백성을 구원해 주시나이다. 하지만 당신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 근데 오만하다가 뭐예요? 교만하고 건방지는 거예요. 지만 높이는 거예요. 아까 프라우드 봤죠? 그 프라우드하고 같은 영어가 haughty예요. haughty. 거기서 똑같은 것이 그런 자들 위에 있어 당신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나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 잘난 맛에 사는 놈들은 끌어내리신다니까요. 벌 주신다고요.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5절 가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건 우리 도끼가 도끼나 톱은 도구에 불과 지가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를 잡고 있는 주인을 향해서 토끼나 톱이 지자랑하는 거 같다고 나와. 거기서 뭐 막대기 지팡이가 그 지팡이 드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 자기를 향해서 그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자를 향해서 지가 지자랑하는 것도 같다고. 거기서 이게 인간 실상이라고. 의사에서 10장 15절 보세요. 토끼가 그것으로 찍는 자를 대적에 자신을 자랑하겠느냐? 그럴 수 있겠냐? 근데 마치 그따위 삶을 쓰겠냐고 말이에요. 도끼 삶을 쓰겠냐고. 아니면 톱이 그것을 켜는 자를 대적에 자신을 높이겠느냐? 나 잘 켜줘. 나 이런 큰 나무도 잘 썰거져. 이렇게 지자랑하겠냐고. 그 하는 사람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건데 마치 그런 격이란 소리예요.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린 자들을 대적에 자신을 흔들려 하거나 지팡이가 마치 자기가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들어올리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소위 말하는 교만, 오만, 자만 막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거든. 근데 그런 자는 다 대적하신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뭐다? 낮추는 거. 낮추는 거. 맨날 보지만 여러 그 이스라엘 왕들의 사례가 나와요. 거기서 그 역대기야 26장 3에서 5절, 16절, 19절 보면요. 그 우시아란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인쇄물 맨 뒤에다가 그 이스라엘 왕들을 쭉 열거해 놨어요. 네. 나중에 참고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마지막 끝페이지에요. 그 이스라엘 왕조 보시면 어째요? 네 번째 페이지에 참고해. 맨 먼저 남북으로 안 갈라졌을 때는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네. 그 다음 다윗이었죠? 네. 그 다음 솔로몬이었죠? 네. 근데 솔로몬 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그 남쪽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둘로 갈라졌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그 남쪽 유다가 저 끝에 20명의 왕을 거쳐서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 19명의 왕을 거쳐서 망했잖아요. 네. 쭉 한번 순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시아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그 남유다 쪽에 나온가요? 네. 근데 우시아 앞에 뭐라고 나와요? 아사랴 이렇게. 우시아를 아사랴라고도 부르는가 이렇게 아세요? 네. 그 참고하면 쭉 나중에 왕들 이야기 나오면 보세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도 대충 누가 앞쪽 왕이었고 누가 나중에 왕이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시아란 왕, 아사랴란 이 왕은 유다 역사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던 왕이라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런 왕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지가 잘난 맛에 뭐가 잘된 줄 알고 마음이 높아졌을 때 지 자신을 낮추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벌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심지어 여러분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분향하고 불 피우고 향불 피우고 하는 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네.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막 해불고 거기서 그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데 그러다가 벌 받아요. 지가 다 한다. 내가 높다. 이런 식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는 것은 이러지 말라. 그 소리예요. 이러지 말라. 우시아가 16세였을 때 빨리도 왕 됐네. 그는 통치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오랜 기간 더 했죠. 5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여골리아였더라. 이렇게 왕들 이야기할 때 어머니 이름 나오면 그 어머니 별로 좋지 않은 어머니예요. 좀 우상 숭배에 능한 그런 어머니들. 그랬어요?
4절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아마샤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주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더라. 아버지 본 받아서. 5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비전들 안에서 비전이 뭐라겠어요? 그림과 곁들여서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 안에서 깨달음을 가진 스가랴의 날들에 그 스가랴한테 여러 비전이 임했다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여러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림 곁들여서요. 그런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살았을 때는 잘 나가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16절 그러나 그가 강해졌을 때 강해지니까 이제 지가 잘해서 강해진 줄 알거든.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은 교만하고 오만해졌다 이 말이겠죠. 그래져서 그의 파멸에 이르렀더라.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번법하고 분향재단에 분향하기 위해 주의 전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더라. 이랬어. 거기 분향하기 위해서 누가 할 일인데 제사장이 할 일인데 지가 다 한다니까. 모든 것. 19절 그때 우시아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니까 막 화를 내며 분향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향로를 가졌더라. 그러자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나병이 바로 올라왔더라. 바로 징계 따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나병이라는 영어가 거기 레프로시라고 나오죠? 그걸 좀 알아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낮춤의 마인드가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지가 잘난만 있으면 뭔 놈의 기도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그 역대기야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은 그 하나님께서 주께 솔로몬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쭉 하시는 말씀인데 솔로몬한테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아서면 조건 나오죠? 낮춤의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노라. 이렇게. 뭐 기도도 낮춤의 마인드를 낮춤의 옷을 입고 기도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 다윗이란 사람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게 시편 17절이에요. 다윗이 잘 경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겸손한 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소원을 비는 자겠죠. 그렇게 자기가 했더니 다 들어주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 왕의 사례가 나오죠. 자건요 겸손과 교만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는 여러 왕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이따 왕조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란 왕인데 좀 뭐 별로 하나님한테 호평받지 못했던 왕이에요. 또 자기 아들이 그 잘하는 므낫세 있죠? 므낫세. 별로 또 안 좋았어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근데 히스기야는 호평을 많이 받았던 왕이죠. 거기서 히스기야는. 근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역대기야 32장 24, 25절 읽으면서 말합시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기도했더라. 죽게 기도했으면 낮춤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겠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에게 한 표적을 주셨더라. 사인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제 이래가지고 한 15년 더 살았단 말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행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째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통치가 잘 된 것 같거든.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더라. 리프트업 나오죠? 교만해지니까. 그리하여 그에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있었더라. 바로 벌 주잖아요. 거기서
근데 벌 줬어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어. 그럼 그 벌을 제거해 주시라고 다시 강구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또 제거해 주신다니까. 네가 교만한 결과가 뭔지 알겠지야? 뉘우치냐? 이렇게 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고. 거기 글로바표시 역대기야 32장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신을 어쨌으며 낮추었으며 그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그와 같이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들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요. 바로 또 용서가 오시잖아요. 뭐 히스기야 또 아들 이야기도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냥 므낫세 이야기예요. 네. 므낫세 이야기. 응? 므낫세. 다 뒤에 표 보시고요. 거기서 므낫세 이야기. 거기 역대기하 33장 12, 13절 여기서 사람들은 그 유다 역사상 제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므낫세가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님 모르고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용서를 빈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리아에 막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라니까. 거기 가서 막 하나님한테 자기를 낮추면서 기도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대기하 34장 12, 13절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는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아버지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쨌더라? 크게 낮추었더라. humble greatly 나오죠? 네. 크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였더라. 낮춤의 기도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로부터 간청을 받으셨고 그의 강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요때야 비로소 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러고 살았던 사람도 또 나중에 또 어째? 또 교만해지면 또 벌 준다니까요. 그 밑에 또 클로바 표시에 11개 21장 9절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므낫세는 그들을 꾀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 더 많은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이것도 못된 짓 하잖아요. 가지고 가서 이러면 벌 주시고. 얼마나 낮춤의 옷을 입고 사는 게 힘들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또 낮춤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천만 이러냐? 우리 성도들만 이러냐? 하나님 새끼들만 이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그 왕 중에 아합이 있어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 태양신이 바알이거든. 막 바알을 섬겼다니까. 태양신 숭배로. 또 그의 마누라 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또 더 심했고. 거기서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어쩌면 막 낮추고 하나님한테 용서 빌면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21장 29절 한번 보실래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는지를 네가 아느냐 그랬어. 지금 엘리야한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도 내 앞에서 낮추더라. 내 앞에서 그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내가 그의 날들에는 재앙을 가져오지 아니하겠노라. 하지만 그의 아들의 날들에는 내가 그의 집에 재앙을 가져오겠노라. 이미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아합이 잠시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자신을 낮추면 그때는 벌을 제거해 주시오. 임시 유예를 해 주시오. 하지만 그 새끼들 날에 가면 또 배운 것 그대로 또 나쁜 짓 하거든. 거기서 미리 아시니까 그런 거요. 거기서 가족 대대로 가문 대대로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언제라도 자신을 낮춰야겠구나. 낮춰야만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흐르듯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절대 내 자신을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내 자신을 내가 속이고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말해요.
그 갈라디아서 6장 3절처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면 그는 자신을 뭐?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억제시켜야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혼의 구원 받은 것, 지옥불 면제 받은 것도 지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래. 마인드가 생각이요, 마음이고, 거기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막 허세 부리고 자만 부리고 허영 부리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 허세가 뭐예요? 허세. 실속 하나도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뻑이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별표에 제가 마인드란 단어 하나 써놨죠. 그냥 우리가 외래어로 그냥 음으로 마인드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마인드 해도 좋고 우리말로 뭐 마음, 생각, 사고방식 이렇게 번역해도 좋아요. 그리고 당부하잖아요. 오늘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하고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는 당부를 봅시다. 그 어떤 것도 다툼이나 자만으로 행해지지 않게 하라. 거기 자만 나와요? 자만? vain glory라고 나오죠? 이게 일종의 자만도 좋고 번역할 때 허세도 좋아. 허세. 실속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그런 기세. 자만은 자기하고 관계된 걸 막 스스로 뽐내고 자랑하고 건방지고 거만 떠는 것이고 그러지 않게 하라. 이게 높음의 마인드겠죠? 오직 그러지 말고 뭘로? 겸손한 마인드로. 겸손한 마인드가 낮춤의 마인드겠죠? 낮은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각자가 상대방을 자기들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겨라. 시옷자 낮게요? 지읒자 낮게가 아니라 5절 너희 안에 이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있게 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있었던 것이니라. 말은 낮춤의 마인드가 낮춤의 옷을 입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옷을 입고 사는 마인드가 예수님의 마인드구나. 이렇게. 그래서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인드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인드를 가져라. 어떤 마인드냐? 높은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 떨지 말라죠? 오히려 낮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굴라.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라 그 말이요. 너희 자신의 자만심들 안에서 건방을 떨지 말라. 거기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 막 잼치하고 현학적이고 지막 안치하고 지가 현명한 치 하는 게 와이즈죠? Be not wise. 그게 현학적이지 말라. 건방 떨지 말라요. 컨시이트가 자만심이거든. 너희 자신의 자만심들, 너희 자신의 잘난 맛들, 알겠어요? 그런 맛들 안에서 건방 떨지 말라. 결국은 자신을 어쩌고 살자. 낮추고 살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 낮춤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인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인드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